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이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합니다. 달력을 보니 우리 제일영광교회가 오랫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준비해온 3월 8일 홍동원 전도 축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밤잠을 설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 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던 회신자에게 연락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3월 8일 주일에 우리 제일영광교회에서 좋은 축제를 하는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씩 연락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직장에서나 친한 그 누군가에게 한번 우리 교회에 오겠냐고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볼까 하면서 떴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톡 옆에 숫자 1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계속해서 확인을 하며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느라 바빠서 확인을 못하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반나절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마음이 그쪽 일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너무 부담을 많이 줬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도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배신자를 만나서 밥도 사주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주면서 아마 간절히 부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그날 교회 꼭 갈게 라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그날 아침에 갑자기 딴 약속이 생겼다고 하면 어떡하지? 주일 아침에 비가 오면 어떡하지? 교회에 왔는데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온갖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설득해 보려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될 것 같고 내 능력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거룩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밭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농부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메마르고 굳은 땅을 쟁기로 깊이 갈아엎어 돌을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발을 뻗고 편히 잠을 잤을까요? 아닙니다. 혹시라도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들을 먹지는 않을까?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 씨앗이 말라 죽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밤낮으로 밭에 나가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전도축제를 며칠 앞둔 저희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배신자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 때문에 밤낮으로 울고 웃으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 결전을 앞둔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아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겨주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 착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내가 주어가 되는 착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돼서 내 능력과 내 말솜씨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이 자리에 앉혀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피곤하고 두려운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농부가 밤낮으로 마음을 애태우며 자고 깨는 그 시간에 정작 씨앗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신비를 생각해 보면 농부가 아무리 농사 기술이 뛰어나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자기의 힘으로 싹을 틔울 수가 있을까요? 흙 속에 묻힌 씨앗이 빨리 안 자란다고 농부가 손으로 그 씨앗을 잡고 위로 끄집어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이 자라기보다는 그 씨앗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저 좋은 땅을 고르고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씨앗의 껍질을 아래서부터 깨트리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푸른 싹을 땅 위로 밀어 올리게 하는 것은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씨앗이 땅 속에서 과정을 거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농부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뿐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사람의 논리적인 설득이나 세련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는 제일영광교회라는 은혜로운 밭에 안 믿는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정성껏 사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눈물로 물을 주었습니다. 거절 당할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카톡을 보내면서 작은 선물도 건넸습니다. 영적인 농부인 저희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이제 저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사람이 주일에 올까 안 올까 조바심을 내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잠잠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그 카톡 한 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던 그 복음의 한마디, 정성껏 건넨 작은 선물 하나를 재료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의 마음밭을 깊이 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닫혀있던 마음을 깨트리시고 다가오는 주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고 싶어지는 그 마음에 싹을 틔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전도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사명이면서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본 단어는 바로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아우토마테라고 합니다. 요즘 흔히 쓰이는 영어 단어인 오토매틱, 자동으로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 떨어져서 자고 있는 그 밤에도 땅은 알아서 스스로 생명을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도 없는 흙이 혼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흙이 스스로 광합성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스스로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이 단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땅이 알아서 식물이 스스로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햇볕을 주시고 밤에는 이슬을 머금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생명의 기적을 친히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으로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3월 8일에 있을 총동원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순종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지만 마음을 여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차갑게 거절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내 전도는 실패를 했구나. 내가 심은 씨앗이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땅속에 묻힌 씨앗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 주중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잠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한번 나오고 싶다고 하셔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무심코 받은 그 전도지가 그 잠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만지고 계십니다. 직장과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 마음의 공허함,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려와야겠다. 이러한 인간적인 부담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 조급함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팔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100점짜리 영적 공부들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만으로도, 물을 준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인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생명을 자라게 하신 결과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마침내 열매가 익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싹이었고, 다음에는 푸른 싹이었고, 마침내 황금빛으로 물든 충실한 곡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만지시고 다듬으신 결과로 열매가 익은 것입니다. 이때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저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낫을 대어 열매를 창고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뒤 다가올 3월 8일 주일이 바로 그런 추수의 날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왔는지 평가를 받고 결과를 따지는 날이 아닙니다. 전도 축제 행사가 잘못될까봐,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될까봐 마음을 조마조마해야 하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길러오신 영혼들을 제1영광교회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이 말씀의 자리로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저희의 마음 한구석엔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심었는데 3월 8일 그 당일에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태신자가 안 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 농사는 망친 걸까요?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3월 8일이라는 날짜에 낯을 대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혼은 아직 싹이 나는 중일 수도 있고 싹이 자라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뿌린 씨앗은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씨가 자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반드시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쁨과 설렘으로 이 전도축제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3월 8일 총동원 전도축제가 정말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남은 시간 동안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향해 뻗었던 그 두 손을 잠시 거두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설득과 염려, 섭섭함과 불안이라는 나의 일을 완전히 멈추고 생명의 싹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는 항목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 저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초청하는 위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의 마음속 깊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덮고 있는 불신앙과 어둠들, 장애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흔드시고 다가오는 주일 아침에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낯선 얼굴로 조심조심 들어오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속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낸 문자, 내가 보낸 카톡 하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불러주셨구나. 나는 심었고 우리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도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애태우는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심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다가오는 3월 8일 전도축제에서 기쁨으로 낫을 대어 영혼을 추수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영혼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제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